자, 이제 화이트보드가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좀 가까이 다시. 오른쪽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을 네. 조금 더 이쪽이에요? 당기시죠.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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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예, 네. 예. 오늘은 좀 그 구속사적인 도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줄을 그어놓고요. BC 605년에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05년에. 그리고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이스라엘의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죠.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536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집니다. 1차. 520년 다리우스에 의해서 2차 포로 석방령. 그 다음에 520년에 그 다음에 457년에 아닥사스타에 의해서 3차 석방령이 내려집니다. 3차 석방령. 자, 이게 70년 포로. 자, 이 457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70주 예언이 시작됩니다. 70주. 70주. 일주일과 일주일. 그다음 62주. 그다음에 62주. 여기 7주. 마지막 한 주. 7주. 62주. 마지막 1주. 이렇게 유대인을 위한 그 은혜의 시기가 딱 정해집니다. 70주. 이 70주의 끝이 이것이 스데반이 죽임을 받는 그 AD 34년. 34년으로 딱 맞춰지죠. 여기서 이 일주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29년이고요. 27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9년에 돌아가시고 3년 반. 30년이구나. 29년 30년이나 30년. 그리고 34년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이 구약의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이 자, 그다음에 1500 AD 538년에 카톨릭의 1260년에 1798년까지 1260년간 60년간의 종교 암흑 시대가 있고요. 그에 앞서 508년에 이제 그 게르만 프랑스.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가 그 이제 교황권을 에워싸고 있던 게르만의 새 국가를 이제 완전히 토벌하는 것은 538년이고 이 508년에 이 클로비스가 교황권을 옹호하는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508년부터 1798년까지가 1290년이에요.
그다음에 508년에서 1335년이 지나면 1843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844년 이렇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의 역사의 토표가 성립합니다. 605년에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70년간 하고 539년에 이제 그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536년에 석방령 1차, 2차, 3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844년을 중심으로 보면 자, 1844년이 있기 전에 예를 들면 1844년 있기 전에 2844년 있기 전에 1260년간 538년에서 1798년까지 종교 암흑시대, 여기 포로 생활과 짝이 되는 겁니다. 암흑시대가 있고 1844년 이전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이 기별이 전파됩니다. 그걸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석방령이 1차, 2차, 3차야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기별, 계시록 14장에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도 1차, 2차, 3차 그 기별이 1840년을 그 언저리로 해서 이렇게 외쳐지게 됩니다. 암흑기간, 포로생활, 그 다음에 3차, 1차, 2차, 3차 석방령,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주어지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그 기간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을 위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1844년 이후에도 1861년에 재림교회가 성립을 이제 조직이 되었고 여기까지는 재림교회의 이제 뭐랄까요? 태동기. 태동기 또는 준비기. 그 다음에 1861년에서 어떤 시점까지는 활동기. 그 다음에 여기 일주가 뭐냐면 심판기예요. 이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기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부름받은 재림교회의 흔들림 기간이 여기서 있습니다. 흔들림 심판기가 있어요.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이 과거의 패턴을 제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508년부터 이제 538년에서 1798년까지는 큰 환란이라고 성도들 기준으로 보면 큰 환란이라고 한다면 508년부터 시작되는 것은 작은 환란이 시작입니다. 작은 환란이야. 먼저 작은 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먼저 기간이 그 다음에 1월 휴업령이 내리면 작은 환란. 작은 환란이 시작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휴업령 지난 다음에 언젠가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은혜의 시기 끝. 7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장이 있어요. 7장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둘째 재앙 지나고 이 셋째 재앙부터 여섯째 재앙까지 4개의 재앙. 요 사이가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의 환란의 기간은 보통 우리가 예를 들자면 창조 이 재앙은 인류 역사에서 창조의 사건과 대비되는 겁니다. 창조를 일주일 걸렸잖아요. 그런 것 비교하면 성경에서는
7배로 징치하리라 하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런 패턴에 맞춰보면 7재앙은 거의 한 77, 49, 한 50일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추정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이것을 한 50일 정도 잡냐면요. 7재앙 기간을 이게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성소봉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소봉사 시작할 때까지 하늘에 승천한 40일간 계시다가 열흘 후에 이 성소봉사 시작하셨거든요. 이름이 성령이 내렸거든요. 합쳐서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그래서 오순절 여기서까지 성소봉사를 시작하기까지 50일 걸렸어요. 성소봉사를 시작하기까지. 그런데 성소봉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어요. 그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7재앙이 거의 한 50일 정도 하면 이게 짝이 딱 맞습니다. 거의 균형이 맞습니다. 예. 성소 시작하기 전에 한 50일 정도, 그 다음에 성소가 봉사 끝난 다음에 한 50일 정도 시간인데 이런 패턴을 보면 4개의 재앙 동안에 야곱의 환란이 있으니까 약 4, 7은 28, 한 달 정도 야곱의 환란 정도가 있어요. 이것이 이게요,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 한 28일. 이것이 뭐냐, 한 달 넘고 막 1년 넘고 하면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시골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때는요. 도망가는 그런 때거든요. 도망다니는 한 달 정도 기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적이죠? 예.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요일 시험령에서 이 작은 환란에서 큰 환란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 작은 환란에서 큰 환란까지, 큰 야곱의 환란까지 기간은 제가 보기는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약 3년 반 정도 기간이라고 봐요.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3년 반이 왜 그러냐? 3년 반을 통해서 이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그 떡으로 이렇게 사람의 진실을 시험할 때 이 정도 지나면 사람의 의지의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이 3년 반 기간이 지나면 떡으로 유혹할 수 있고 떡으로 이제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 그때 다 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7,000명 빼놓고 나머지 다 무릎 꿇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요일 시험령이 약 3년 반 정도의 기간, 정확하게 어떻게라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기간에 떨어질 사람은 다 떨어지고 이제 남은 무리가 남게 됩니다. 떡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떡이 없고 굶어도 절대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 남게 될 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하여 이제 살인 명령이 내립니다. 살인 명령. 그래서 약 3년 반 정도 보죠. 그 다음에 요셉의 시적, 요셉의 그 기근이 있죠? 네. 요셉의 기근도, 7년. 예, 요셉의 기근도, 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예.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풍년이, 1년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전해가 풍년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흉년 지나고 나서 2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제 식량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밭과 몸을
바치고 알아. 이제 식량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간도 약 3년이나 3년 반 정도의 기간이에요. 거의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의 몸을 노예로 바쳤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식구 하나 더 있는 것이 그 견디는데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종으로 받아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매매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사람들이 의지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셉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대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인데 대개 이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 사람들이 정말 이제 떡이 없이는 못 살겠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계치가 바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봉사도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라는 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드러낼 만한 충분한 기간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종교 암흑 시대 사단이 활동한 기간도 보면 그게 1260일 3년 반이에요. 네. 그 연수로 따진다면 물론 실제로는 1260년이지만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만큼 그들의 어떤 활동으로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그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허용기간이라 생각을 해서 여기다 적용하면 일요일 숑령에서 작은 환란에서 큰 환란까지의 기간은 약 3년 반 정도. 이건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605년에서요 1844년까지는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와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1844년 이후부터는 하나의 흐름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자, 재림교회도 먼저 재림교회 준비되는 태동기 준비 기간이죠. 성전 여기 536년에서 457년까지 1차, 2차, 3차 그 기간 동안에 지나고 나서 이 처음에 7주는 성전이 완성되고 그 시스템이 완비되는 7주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기예요. 활동기가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결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주예요. 마지막 1주. 예수님께서 흔들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흔들었습니다. 그 1주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1844년 이후에 유대인들처럼 먼저 기별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단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재림교회라는 거예요. 재림교회에 3단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처음에 준비기간, 활동기간, 심판기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림교회는 어떤 요 정도 시점, 그 흔들림 이 심판기가 거의 가깝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기를 뭘로 보느냐? 바른 참된 증인의 바른 기별이 교회를 흔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흔들려지는 것을 이 기존의 이 지도자들이나 이미 이 시스템에 얹혀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안정을 원하죠. 안정이 돼야 이 기관과 이 조직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은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언의 신은 흔들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현실은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얼마나 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이 조직의 일반적인 행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재림교에서 먼저 이제 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 재림교의 은혜 시기는 일요일 시험령 이전에 이 재림교의 은혜 시기는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거 보면요. 일요일 시험령에다 맞출 수 있는 것이 옛날에 과거의 사건이다 보면 AD 70년에 군대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사건이죠. 그런데 네.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은혜 시기는 AD 34년 스데반이 돌마다 죽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은혜 시기가 끝나버렸어요. 즉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는 어떤 흐름을 유추한다면 과거에는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과거에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남방 유다가 망할 때까지 거기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므낫세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아주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은혜 시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여기 이 일주의 절반에, 일주의 절반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까지도 유대인을 위한 은혜 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재림교회는 다 바벨론이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까지도 유대인을 위한 은혜 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심판의 시간이 다가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시점에 유대인을 위한 은혜 시가 분명히 닫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을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표 흐름에서는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스데반 돌로 친 그 이후잖아요. 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벨론과 동등한 자격에서 구원받는 길은 언제든 열려 있지만 먼저 부름받은 어떤 선택된 자의 지위는 이미 그 전에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은혜 시가 끝나기 전까지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이 14만 지파 요셉 지파.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재림교인 출신 중에서 그 이후에도 구원받는 사람 나오죠. 그 외에도 14만 나오죠. 그걸 우리가 므낫세라고 봅니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나왔지만 나중된 사람이에요. 먼저 나왔죠.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형이죠. 네. 먼저 나왔지만 나중된 사람이에요. 이게 말은 은혜 시가 끝날 때까지는 각성하지 못하다가 은혜 시가 끝난 후에 이제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래도 재림교회 출신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므낫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의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또 14만 4천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의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기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창고를 준비하고 곡식을 준비하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 먼저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요셉 지파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참 예민한 문제죠. 재림교회가 일요일 협령 전에 은혜의 시가 끝난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이제 일요일 점령 우리가 그 멀지 않은 걸 보는데 언제 이 재림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인정받지 못하는가? 반드시 그건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어떤 일로 있을까? 어떤 일로 있을까? 그건 어떤 일이냐면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를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예수의 증거를. 즉 예수의 증거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에 똑같이 예수의 증거를 못 박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예수의 증거를 못 박는 공공연한 그런 일이 공식적인 기관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교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예를 들어. 예.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공적 기관에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공적 기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것 같은 예수의 증거를 못 박는 일이 이 시대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재림교회에서요? 예, 그렇게 있을 거라고 봐요. 배도죠, 네. 배도.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재림교회에는 일요일 협령이 나면 당연히 일요일 협령이 나면요. 당연히 그때는 재림교회라는 조직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은 11조가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일요일 협령이 되면 11조가 제로가 돼요. 제로. 그러니까 조직은 없게 되는 거예요. 조직은 없어요. 이제. 일요일 협령이 되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관도 운영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글픈 일은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재림교회는 기능상 이 남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 모두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야되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은, 자,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죠?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 같은, 색장 같은 짐승이죠. 어린 양 같은 짐승의 결승전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준결승전을 벌이는 거예요.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 서양의 용의 정치적 계보를 이어받은 미국과 동양의 용인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의 여의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은 로마, 즉 용의 정치적 계보를 이어받았고 이제 종교 계보를 이어받은 로마 카톨릭과 미국이 결탁해서 마지막에 로마 제국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미국의 패권이 확립돼야 됩니다. 이 미국의 패권이 확립되려면 두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는 시진핑 정권하고 김정은 정권, 두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이 코로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 사태는 회복이 돼요. 마치 첫 번째 1차 예루살렘 포위가 뜻하지 않게 유대인들이 정말 뜻하지 않게 이유를 알 수 없이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는 뜻하지 않게 풀려납니다. 다시 평화의 시대, 다시 열심히 일하는 이 팬데믹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다시 활발하게 이 세계는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가 미국 패권이 확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세계적인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셉 때처럼
세계적인 기근이 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이건 전에도 저도 한번 이 강의에서 예전에 7, 8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태양의 흑점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흑점이 많이 부풀어 올랐다고 그래요. 흑점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이 이상 기후가 발생합니다. 이상 기후가 발생해 가지고 구름이 이 지구상에 구름이 많이 끼는데 그렇게 되면 태양을 가려 가지고 이것이 커다란 기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태양의 흑점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많아졌다고. 원인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인 기근이 몇 년 계속되고 거기에다가 전염병과 함께 전쟁이 첫째 기근 있겠고 그다음에 지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잖아요.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기근은 왜 필요하냐? 마지막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의 그 이슈가 뭐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그거거든요. 즉 육체의 본능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거든요. 예수님의 인성 문제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떡이냐 말씀이냐의 문제예요. 즉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는 본성, 식욕은 우리의 본성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공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육체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지키고도 남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고, 이 세상에서의 신은 육체 본능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그것이 이 대쟁투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때 식량을 움켜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식량을 움켜쥔 세력이 식량을 무기로 매매권을 행사합니다. 식량을 무기로 이제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피폐해가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다니엘 3장의 금신상과 같은 종교적 통합을 하자. 다니엘 3장에 금신상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종교 통합을 하자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종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어떤 신상이에요? 금신상이죠. 금신상. 자,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서 일요일 점령 내릴 수 있느냐?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인데 사실 미국을 지배하는 두리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들이 지도자들인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요일 예배로 이 미국이 통일하는 그런 운동을 할 것이냐. 이 유대인들이 제일 약한 게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돈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협령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장사를 해서 요셉처럼 전 세계의 모든 지배권을, 모든 권리를 싹쓸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경영적 이 유익을 주는 걸 대가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금신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금신상.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식량을 팔죠. 근데 식량을 파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미국이 너무 고맙다. 자기들만 살려하지 않고 식량을 이렇게 적정한 값에 팔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살리려는 종교구나. 야, 그동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고 거기가 뭐 그렇게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진짜 알고 봤더니 사랑의 종교는 바로 미국이 실천하고 로마 카톨릭이 지지하는 이 새로운 종교, 이 종교가 정말 사랑의 종교래. 그리고 카톨릭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종교의 자유 다 가져.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여호와이주는 여호와이주대로 각자의 종교의 그 자유를 허용한다. 다만 일요일 하나만 지켜줘라. 일요일 하나만.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다나도 쉬는 날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것만 지켜주면 식량 다 나눠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 표가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 이 종교에서 벗어나는 집단은 딱 안식일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그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저렇게 날짜 하나 가지고 고집 부리는 진짜 완전한 율법주의자들, 저주받을 인간들이라고. 이 저주받을 영가들이 우리들이 구원만 한다면 모르지만 너희들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리는 거야. 너희들이 합해서 이 푸닥거리에 그 참여하정 푸닥거리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 저주가 내리는 거야 하고 모든 사람들은 각 이 세계에 임하는 기근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노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세계의 미움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는 짐승의 표가 되고 짐승의 표는 평화의 종교,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 화평의 종교, 포용하고 너그러운 종교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재림교인들은 야,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컷컷 배웠구나. 우리가 율법주의 사상이 너무나 이제 찌들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재림교회 출신들이 이 교회에 가서 간증합니다. 우리 옆집 사는 그 어떤 박종숙이라고 하는 그 젊은 아줌마가 있는데 애기가 병에 걸렸는데 짐승의 표 안 받는다고 그 고집하다가 애가 그냥 죽어버렸대요 하면서 간증해요. 나는 저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사랑의 종교냐? 저건 완전 저주받은 종교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오점들. 아까 말했죠? 경제적인 것으로 이 신앙을 위협하던 작은 환란, 일요일 수업령부터 약 3년 반 정도의 작은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남는 사람들은 사단이 저들은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어, 니들 때문에 우리 기근이 있고, 니들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는 거야. 너희들 죽여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 하고 벌떼처럼 달라들 거예요. 그것이 살인명령이 내리는 근거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찌르는데 이 칼이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힘없이 꺾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고 예언의 신은 얘기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짐승의 표 받은 그 가족들이 짐승의 표 받지 않은 그 식구들을 향해서 막 인간의 필설로 할 수 없는 욕설과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일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실현돼요. 결국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가정들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나서 먼저 요셉처럼 준비된
이 재림교 출신 이 준비하고 있던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이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요일 협령이 이제 그 내리기 전에 바로 이 기근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협령 내립니다. 일요일 협령 내려요. 일요일 협령은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말합니다. 새로운 종교의 탄생. 온 세계를 이 푸닥거리를 통해서 다니엘 3장의 푸닥거리를 통해서 건져내자 하는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종교가 필요할 만큼 그 전에 이 세상은 너무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세상에 그 옛날에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있던 그 혼란, 기근이 한 3년 반 정도 진행됐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돼 버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네. 그 제사장 가문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바로의 노예가 됐어요. 그 일요일 협령부터 한 3년 반 동안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요. 그러다가 이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이때 세상을 흔드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 3장의 새 친구와 같은 거예요. 다니엘 3장의 새 친구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 던졌죠. 근데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밧줄만 타고, 그래서 새 친구, 다니엘 새 친구, 모든 민족, 바벨론에 속한 모든 민족과 왕들과 그 이제 높은 관리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에 절하지 않는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기별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 모든 대표자들이 다 왔으니까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금신상은 바로 그 새 친구들에서 금신상이 깡통이 돼버린 것처럼 이때에 이 외치는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 짐승의 우상은 그야말로 깡통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협령 지나고 은혜 시가 끝날 때까지 여기 14만 4천이 준비되죠. 14만 4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플러스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어요. 물론 거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아니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는 모든 구원받는 무리가 저기 창세기에서부터 다 있는 구원받는 무리를 포함한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에서도 14만 4천 말고도 그 다음에 숫자를 잴 수 없는 구원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때에 믿고 나이 먹어 죽는 사람,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 믿고 사고로 죽는 사람, 믿고 맞아 죽는 사람, 순교. 또 믿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 이것도 순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가 은혜 시기가 끝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중에는 14만 4천인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은혜 시기가 끝나면 7개의 재앙이 이렇게 있죠. 7개의 재앙이. 이 기간은 약 한 50일 정도. 7천에 49에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면 약 50일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애굽 재앙 때도요. 애굽 재앙 때도 7번째 날에는 재앙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게 재앙이 있다가도 일주일, 6일간 하다가 안식일 날은 재앙이 쉬고 그다음 또 다른 재앙이 있고 그런 패턴으로 밟을 것을 거의 예상합니다. 어떻든 간에 약 한 50일간 지점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은혜 시기는 끝났어요.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50일 지난 다음에야 그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마치 노아 방주에 짐승과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혔습니다. 네. 천사가 문을 꽝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약 일주일간 지났죠.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비가 왔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는 다 들어왔고 내가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는데 문 쾅쾅 닫았는데 왜 비가 안 오지? 나 개망신 당하구나. 이 개망신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개망신 기간이.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7일 동안 어떤 일하면 그 밖에서 춤추면서 저 미친 영감이 그 완전히 극단 이설 사이비 종교를 빠지면 저렇게 된단다. 애들을 데리고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하는 기간이 7일간이에요. 야, 하늘에서 비가 온다더니 비는 뭐냐? 물방울 하나 안 떨어지네. 이게 7일 기간이에요. 노아가 그 7일 동안에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시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뭐야 이거? 하나님 바로 비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다 들어와서 문 다 닫고 있는데 문 다 닫고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생각해 보세요. 바로 비가 와야 되잖아요. 바로 비가 왔으면 노아가 얼마나 폼이 살고 얼마나 체면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일주일간이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간이나. 노아의 믿음이 크게 시험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은혜 시가 끝나고 이제 7장이 지난 동안에 이 살아남은 이 14만 4천은 극심한 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쉬운,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심한 강도의 그런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허용되고 죽음이 면제되는 거예요. 죽음이 면제되는 것은 더 쉬운 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 면제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과 시련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재앙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데 재림하기 전 시점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 1798년, 1844년 이때쯤에 여기에서 은혜지 이 환란이 끝나기 전에 여기서 1750년부터 리스본 지진 1790년에 암흑일 태양이 핏빛으로 변하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변하는 일 1833년에 별이 떨어지는 일 11월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그런 천연계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 천연계의 징조는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데 뭐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하나 이 공간의 그 휘말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한쪽에서 재림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못 보잖아요. 네. 그런 것이 모든 지구가 동시에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이 공간이 종이장이 이 감기듯이 감겨지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작은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1843년에 어떤 이별이냐 첫째 천사의 이별 즉 재림의 때를 선포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때 계시록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재림 운동을 말하죠. 그때는 재림의 때를 막 선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됐지만 어떻든 간에 사람들을 재림으로 이 세상에 관심을 모으는
그런 나팔절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팔절.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율법 하늘에서 재림의 때를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쟁투에 나오죠. 재림의 때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알려줍니다. 재림의 때를 선포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1844년 바로 1843년에 있던 것처럼 재림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만 재림의 때를 선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 있다고 해서 동요할 것도 아니고 뭐 베리칩이 있다고 해서 이거 짐승의 표가 막 다가온 거 아닌가, 그것도 동요할 것도 아니고,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들은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의 순서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부름받은 이 교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작은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재림 징조가 있고 재림의 날짜를 선포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이런 패턴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린 예언의 신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예언의 신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앞을 이제 비춰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1291, 1335일, 그것을 미래의 시간에다가 아예 미래의 시간에 실수로 적용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과거에 다 적용이 되고 그것이 미래에 이렇게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반영되는 것뿐이에요. 과거에 과거에 1335일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도 1335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슷한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날짜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 1844년 이후에 그 후에 어떤 정해진 1290일, 1335일 그런 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의 그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사건의 흐름을 보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과거의 도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장로님, 예. 늦은비 성령을 받는 숫자는 14만 4천에 국한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을 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확실한 외적 표현이 성령이거든요. 네. 성령은 인받은 것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을 구별해 주는데, 지금 우리는 이른비 성령의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늦은비 성령은 고정시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게 하는 것. 지금은 변하게 하는 것이고, 이른비 성령은, 늦은비 성령은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의 이런 역사는 이제 14만 4천이 받는 것이라고 저는 이론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순교해서 죽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비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글쎄, 늦은비 그건 제가 성령을 정확하게 말할 받았으면 수 없어요. 죽지 않는다고. 늦은비 성령이
느드미 성령이 인받은 자에게 확실하게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스테반처럼 순교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성령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 14만 4천은요 영적으로 완성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확실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들이 육체적 건강이라든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네.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만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준비, 14만 4천 군대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드는 경우가 있어요. 위치는 대열에 들어갔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4만 4천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대표의 축구 선수인데 그 말았습니다. 아마겟돈 싸움을 싸기 위해서 인을 네. 받았는데 예, 저기 예. 그러니까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신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많고 병약하고 한 사람들이 신앙은 그렇게 하지만 또 그들이 법정이나 이런 데서 위치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사건들에. 그러니까 순교를 네. 당하고 스테반처럼 스테반이 순교를 네. 당할 때 그 스테반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성령 받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 네. 여태까지는 제가 고장로님 저희 강설 중에 14만 4천은 죽지 않는다라고 14만 4천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14만 4천은요. 은혜 시가 끝난 다음에 확정된 네. 14만 4천은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죽고 싶다고 그랬죠. 죽고 싶다고. 14만 4천은 죽을 자유가 없습니다. 예. 네, 금방 14만 4천은 말씀하신 거랑 틀리잖아요. 어떤 거? 좀 전에는 네. 14만 4천인 중에도 아, 이렇게 순교를 죽는다는 겪어가는 얘기 아니고 14만 4천 외에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은 성령도 받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음식물 기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14만 그러면 준비 4천은 성령은 14만 4천 외에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죽지 않는다는 예, 결과는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늦은 비 오케이. 성령을 받았다고 죽지 않는다.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늦은 비 성령은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한 거고 14만 4천은 오케이. 군대의 개념이에요. 선수 개념이에요. 그렇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음. 새천사 기별을 또 전할 수 예. 있듯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재림교인들에게 이렇게 음식물 기별, 시골생활 기별, 여러 가지 기별을 주셨는가? 그것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시련들을 견딜 수 있는 체력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 모든 것을 준비시킨. 그래서 품성적으로 완전할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잘 준비되는 그런 군대를 위한 것이 14만 4천이고 나머지 구원받는 마지막에 은혜 시가 끝나기 전에 이제 외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성령의 그 역사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 14만 4천의 수에는 지금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도. 자, 이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자손 중에서는요. 요셉 지파, 문화 지파 두 몫이 들어갑니다. 두 몫이.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재림교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명이거든요. 2천만 명 중에서 2만 4천 명
24,000명이 네. 배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를 들어 천주교인은요 재림비도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2억, 예를 들어 2억이라고 한다면 분모는 더 커졌는데 분자는 딱 하나예요. 예를 들자면 음,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확률이.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건 좀 저기입니다만은 이건 좀 그 14만 4천 중에서 빠진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두 지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빠졌지만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뭐 빠졌다 이렇게 아하. 말할 수는 없어요. 아하. 단지파가 빠졌거든요. 네. 단지파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단지파의 역사를 사사기에서 보면 단지파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한 집단이거든요. 그 우상이 네.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사사기에 보면 그걸 어떤 다른 사람의 집에 있던 우상을 뺏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아, 단지파가. 그러니까 다른 네. 사람이 섬기던 그 우상을 뺏어가지고 가서 그 우상을 섬겼거든요. 네. 로마 카톨릭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던 태양신 숭배가 원래 그들이 저기 하던 종교가 아니라 미드라 종교에서 미트라. 뺏어온 예. 거거든요. 뺏어온 거예요. 그 옆에 네. 나라 그 종교회를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은혜 시가 재림교회 은혜 시가 끝나기 전에 캐톨릭에서 재림교회를 개정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재림교회 은혜 시가 끝나면 재림교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지파는 거기서 다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러면 카톨릭 출신은 14만 4,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14만 4천을 배출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갖게 됩니다. 아. 뭐 여기까지 좀 복잡한 얘기지만 단지파가 그러면 14만, 빠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 중에 여자로 인하여 정절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아유, 그것은 그 남녀의 구별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여기서, 남녀의 구별은 아니고 이 여자는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여자는 음녀, 캐톨릭이 말하는 음녀, 즉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에 그게 음녀잖아요. 그게 말하는 것에 물들지 않은 사람. 정절. 그 정결을 지킨 사람이 이 기별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 14만 4천이는 재림 교인만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아닙니다. 재림교인만이 아니에요. 재림교인에서는 두 분깃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두 분깃.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두 분깃. 이것도 지금 그냥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이 지파는 단체적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단체. 그래서 그 중에서 요셉 지파는 재림교의 경험과 아주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셉 지파가 바로 재림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요셉 지파에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재림교회가 이미 은혜 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14만 4천 그것을 말한다고 봐요. 먼저 나왔지만 나중된 자. 네. 그렇게 하고 장로님, 예. 장로님, 아까 어느 집사님께서 14만 4천의 그 입맞은 늦은 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입맞은 사람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장로님 말씀이 약간 좀 이렇게 어폐가 조금 아, 있다고 느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음. 이른비도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른비가 그 예수님의 그 왕관식 그 왕으로 하는 그 대관식. 뭐죠 그런 거? 대관식. 그거에 대관식. 대한 선물로 이른비를 주신 것 같이 예. 그 퇴임식 때 그 의미로
늦은비를 주셨다면 각 사람의 늦은비 받는 그 과정이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대적인 그 큰 입간 그 대환식과 또는 퇴임식의 어떤 그 의미의 선물로 그걸 늦은비라고 보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도 들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마지막 성소봉사를 시작할 때 이름이 좋고 성소봉사를 마치는 임무를 마치는 그 상징이 바로 늦은비인데, 그러니까 늦은비를 받은 자 중에서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이 14나스이라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늦은비도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그죠? 수가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받는 늦은비를 예수님의 퇴임식의 늦은비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도 거기다 포함되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화이트 부인이 성령 받았잖아요. 네. 화이트 부인이 성령 받은 것도 넓게 보면 그것도 늦은비의 한 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른비 오순절 당시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화이트 부인도 이미 늦은비의 하나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1844년 이후에 죽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반의 경우를 보면 이른비 받고 이제 스테반이 강력한 증거를 하고 이제 그렇지만 순교를 당했죠.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늦은비를 정리하다 보면은 퇴임식 때 주신 선물로 받는 그런 그 대표적인 의미. 그거를 개인의 접목을 시킬 수는 없어요, 보니까. 뭐 개인도 이거 이제 교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재림교회 내에서 그것이 시작되겠지만 이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죠. 확산되는데 14만 4천만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늦은비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군대로 소집된 사람, 그게 14만 4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늦은비 오늘도 성령 명확하게 받고, 더 이해가 됐네요. 늦은비 성령 받고 외치다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들 우리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자세히 밝혀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하고 주님 영접하는 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